감사합니다. 오늘 유독 박수를 더 열심히 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또 우리 산목장에 격려의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 우리 7월 한 달은 우리 새 가족들이 조금 계셔서 새 가족들을 위한 이제 조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먼저 알려드려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새 가족 정착 설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진짜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좀 우리 새 가족들도 있고 또 새신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알고자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는 96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만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학은 왜 해요? 그런데 이 신학은 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왜곡 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다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다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딱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나무를 보고 와, 나무가 참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우, 이 큰 나무가 모든 미관을 가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진짜 참 하나님의 뜻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는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하는 걸 여러분에 알려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주 극소수고 일부분이고, 또 이것이 진짜로 맞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외에는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정의와 해석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성서에 기록됐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 영이신데 여러분, 영이 도대체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는지, 영은 도대체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관계하시고자 하시는지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어떻게 관계하시려고 하는지는 분명하구나.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셨다면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뭐 다른 신학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내용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예요?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쓰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돌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몇 프로 응답을 받습니까? 100% 응답받습니다. 100%. 나는 안 그렇던데. 지금 기도에 했던 것 중에 응답 못 받은 거 지금 쌓여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놓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며 기도합니까? 당장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비가 자녀가 뱀을 달라 할 때, 정갈을 달라 할 때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녀가 이걸 받았을 때 제일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좀 답답하긴 하죠. 하나님, 내가 정갈에 물리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걸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응답받은 날, 응답날을 딱 기록해 놓으시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이렇게 넘길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한 것이 2012년이라 할지라도 응답이 2024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어머니 얘기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평생 그 앞에 빌던 분이었어요. 제가 이 어머니를 놓고 일평생 22년을 기도했습니다. 22년을. 하나님, 우리 집은 어머니가 장군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명령 한마디에 모든 가족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은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기 어려웠어요. 저랑 우리 바로 위에 누님 두 사람만 교회를 다녔고 나머지는 못 다녔어요. 어머님의 그 추상 같은 눈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22년 기도하는 그날 어머니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아우 진작에 좀 어머니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올 때쯤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와 함께 한꺼번에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 가자 할 때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우리와는 다를 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틀림없는 거. 그 기도는 주님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요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근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건 외에 우리의 얘기는 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는 구절이 차고 넘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창조 다음에 창조의 부록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른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있으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특별히 사람을 아끼셨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공중 나는 새보다 너희가 더 중요한 줄 왜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소중한 줄 왜 모르니? 하나님은 너희를 그만큼 여기신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는 셈법이 정확하게 드러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사람을 대하는 셈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 들린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부탁을 하잖아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한 명을 구하려고 예수님은 돼지떼 오늘 몇 마리예요? 2,000마리를 죽이시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신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생명인데 돼지 생명 2,000마리보다 하나님은 이 사람 청년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는 이토록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이보다는 더 큽니다. 적어도 돼지 2,000마리보다는 소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이 극명한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돼지 1000마리하고 비교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요즘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죠? 에? 얼마죠? 한 150만 원 칩시다. 3천만 원이네요. 아유, 우리가 3천만 원하고 비교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뿐입니까? 3천만 원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거든요. 보좌도 별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돼지 1000마리보다 우리가 소중한데 보니까 하늘 보좌보다 더 아끼시는 게 드러났어요. 보좌를 버리셨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진짜로 존귀한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기에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게 이렇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질문을 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똑 닮은 겁니다. 성서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돼지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보좌도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어?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만듭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요즘에는 AI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조직적인 동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미들이 사람 모양처럼 컸다면 이 지구를 개미들이 지배했을 것이다. 곤충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미들은 일사불란합니다. 여왕개미의 지시에 따라서 한 개미도 노는 개미 없이, 한 개미도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자자자자자자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개미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주에서 최고입니다. 우주에서 최고. 혹시 이 아침에 우리나라가 1년에 그게 10년 전 자료입니다. 1년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60만 명이랍니다. 1년에. 지금은 제 생각에 한 20만 명 더 늘어났지 싶어요. 한 80에서 90만 명 정도 되지 싶어요. 그 10년 전 자료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은 절대 뺏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최고로 여기신다는 사실, 이거를 알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또닥또닥 하면서 한번 자기를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지 말고 너는 합시다. 나니까 너는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자야. 자기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자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한 고통과 아픔 그냥 두실까요? 해결하실까요? 해결하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는 딱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둥이 있는데요, 여러분 쌍둥이도 성격도 다르고 지문도 다릅니다. 같이 태어났어도 일란성이라 하더라도 딱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최고로 여기시는 우리는 이 우주에서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게 얘기하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났고 부족해, 그것만큼 못난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 하나님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1번도 2번도 이 3번의 이유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넥타이 메고 있는데 이 넥타이는 얼마짜릴까요?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 제가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 넥타이의 가치는 5,000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5,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컵은 제가 산 게 아니라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 되면 한 10,000원이라 칩시다. 그럼 이 컵의 가치는 얼마죠? 10,000원짜리입니다. 그것을 산 가치가 그것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다고 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근데
우리를 사시면서 그 가치를 얼마로 먹이셔서 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값을 치른 5,000원, 10,000원,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인데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따져봤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세요.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꿇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가치는 무한대 아닙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의 가치 또한 무한대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값을 먹일 수 없는 예수님짜리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짜리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에는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앞뒤로 당신은 우주에서 제일 가치 있는 분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주에서 제일 가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에서 제일 가치로운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 자리로 되게 하셨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자기를 안 아끼는 것만큼 안타까운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 여러분 열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짜리 몸이거든요. 보통 몸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값 주고 사신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아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운동하십시오. 좋은 것도 많이 드십시오.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진짜로 소중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잘 다 쓰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매일 마음에 먹구름이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모든 근심과 걱정 다 거두어 가시고 요 안에 하늘 평강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자에게 주님 이루실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좌 버리시고 생명도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평강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요? 인생을 우리가 천국 갈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법, 몸도 아끼고 마음도 아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영을 아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올 때 가게 될 것은 뭡니까? 영이거든요. 근데 그 영이, 몸은 좋은 거 많이 먹고 마음도 막 행복하게 살고, 그런데 영이 파리하게 말라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힘은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설교는 결국 이걸로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영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 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 아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몸을 함부로 막 씁니다. 그래서 하루 쉬어야 되는 날도 안 쉬고 일하는 분도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이상 신호가 왔는데 그걸 안 챙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다 쉬어야 합니다. 마음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이거 다 거두어 가시고 하늘 평강으로 채우소서.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하루에 밥은 3끼 먹는데 말씀은 전혀 안 읽는다면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만큼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 물을 마시는 만큼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영을 든든하게 세울 때 우리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일날 우리가 만난 이유는 그거 연습하는 날입니다. 섬김, 사랑, 이거 연습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우들 서로에게 이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격려할 일 있으면 격려하시고, 이날은 그거 연습하는 날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당신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말이 어디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말 말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고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가 세 번째 살아야 될 것,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특별히 아끼며 사랑하며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게 만든 이 존재가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또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때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도 찬양하시고 여러분 삶으로도 찬양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 나았다, 잘 나았다, 참 이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